오늘은요, 골리앗의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하면 지금까지 네 번을 쭉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제 물맷돌 5개 뭔가, 물맷돌. 왜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를 이마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는가? 물맷돌 5개, 그 의미에 대한 이 말씀을 끝하고 함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종료를 짓고 내일부터 뭐 할 거냐, 이제 내일은 글로바의 신앙, 글로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엔마로라는 두 제자 중에 그 글로바 신앙, 거기다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 신약에 똑같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랬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6가지로 성경 전체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또 하나 예문 듣거든요. 이 골리앗이 물맷돌 5개 중에 한 개를 해가지고 골리앗이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마에 뭘 맞았다고요? 결국 물맷돌, 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돌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마에 돌멩이를 맞았다는 거죠? 왜 이마에 돌멩이를 맞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를 원어적으로 잘 적용을 해봐야 된다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게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바로 신포도주 마시고 바로 머리가 팽 돌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설명하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기 직전에 전개된 사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뭐 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한 거죠. 제가 예수님이 이마에 돌 맞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만 생각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죽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마에 돌 맞으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머리가 팽 돌을까요? 안 돌을까요? 골리앗이 돌멩이 안에 탁 맞고 골이 팽 돌아가지고 쓰러져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했다고요? 신포도주를 마시고 머리가 팽 돌아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마에 돌 맞고 죽으려면 얼마나 머리가 팽 돌면서 고통이 심하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신포도주 한 잔 마시고 머리가 팽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바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 맞은 표현을 신약에서 뭐라 한다고요? 신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신포도주라는 것이 얼마나 시고 괴롭고 팽 돌고 마실 수 없는 것이 있겠냐 그죠. 우리가 말도 신포도주지 우리가 정말 쓰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 맞고 쓰러졌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신포도를 마시고 정신이 팽 돌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돌아갔다는 얘기나 똑같은 설명 아니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이뤘다 했습니다. 다 이뤘다. 왜? 육신적인 것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이제는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금같이 빛나는 것이나 은같이 열망과 갈망이나 돈같이 고정관리 있던 것이나 철같이 찌르던 것이나 진흙같이 집어들어오거나 이를 모두를 전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그래서 뭐야 너요? 다 이루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은 신포도주라는 이마에 돌 하나를 맞고 나서 전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을 달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때 딱 6시간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무덤 안에 며칠 됐죠? 3일, 바로 3요소로 시작을 하죠. 그 이야기들이 3일 동안 있었고 6시간 동안 달려 있었고 실제로는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는 거죠. 우리가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간적인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지자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은 맨 마지막에 한 소리는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골리앗 이야기와 똑같이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체가 그리스도이지만은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이미 육신의 모습, 죄인의 모습, 그죠? 그 모습으로 있다고 왔다고 했잖아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모습이 지금 골리앗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서서 신포를 먹는 것이다. 이마에 한 방 돌을 맞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 도저히 해석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하나 뭐죠? 예를 들어보겠죠. 다니엘서에 가고 나면 다니엘서 뭐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되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가지고 여름 타작맛가량에 겨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죠? 지금 골리앗과 다윗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 여기도 5가지, 5가지. 물맷돌 5개,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 이게 뭐죠? 다 5개, 물맷돌 5개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우상을 친 돌 하나만 딱 우리에게 남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해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우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전부 다 날려가 버렸다는 거죠. 돌은 살아있는 돌, 바로 하나님이 떠있는 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돌을 가지고 와서 한 방에 던졌더니 예수님에 던졌다는 것이고 머리에는 양식을 준비했지만은 주머니에는 물맷돌 5개를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하면 이 물맷돌 5개가 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물맷돌 5개 뭐가 왜 다윗에게 물맷돌 5개를 준비하게 했는지 느부갓네살 신상이 왜 5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장 강한 자, 가장 강한 왕, 우리에게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이런 강한 왕, 그 느부갓네살 신상, 그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상을 치도 딱 하나만 남아요. 5개가 있었다는 것은 5개의 속성이 우리에게 전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개의 속성을 지금 왕을 통해서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써놨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그죠?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머리에는 뭐죠? 놋과 가슴에는 금과 여기도 은과 철과 진흙 이렇게 5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죠. 어떻게 설명하죠? 바로 일반적으로 해석으로는요. 정금머리는 그때 갈대아 제국,
이걸 상징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메대와 바사왕국을 설명하고, 노수로 된 배와 넙대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창건한 헬라 왕국을 설명하고, 철조된 조가리와 발은 로마족을 상징한다고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나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밖에 거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하고 나하고 적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채취하지 않은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한 것이고, 이 나라는 바로 로마 시대에 세상에 세워질 것이고, 세상에서 사탄 왕국의 폐후에 세워질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인간적 권력이나 정력으로 세워지거나 유지되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를 세우는 보이는 손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보이지 않게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손으로 뜨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도 설명합니다. 복음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왕국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왕왕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딱 하나만 던졌다는 거죠. 뭐? 뜨인 돌. 바로 예수도 반석 딱 하나 그걸 던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하나만 무너뜨리면은 뭐가요?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내 안에 가장 강한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스스럼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뭐죠? 가장 힘든 게 뭐죠? 노수로 된 것. 그죠? 노수로 된 가장 강한 것. 골리앗이 있고 뭐죠? 노경갑이었잖아, 노경갑. 그것만 무너뜨리면 나머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 6절이니까 참 골리앗이 뭘 거예요? 노수로 된 노투구와 노경갑과 전부 다 노수로 감싸고 왔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가장 깨질 수 없는 고정관념, 가장 강한 거, 그걸로 장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인 돌 가지고 한 방에 딱 치니까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신상이 한 번에 무너졌이 전부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방만 정확하게 다룬 것이 뭐죠? 자동으로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골리앗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대에서 싸움을 도준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골리앗이 뭐라 했죠? 골리앗도 우리에게 포로된 자, 추방자, 우리에게 쫓아내야 될 추방자,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가드 사람이고 신장은 6급이 반이야. 6급이 한 뼘, 6급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6급이면 6급이 해야 되는데 왜 반이 넘쳐 흘리냐는 거죠. 여기에서 골리앗의 신장은요 6급으로 끝나야 되는데 한 뼘이 더 나와. 한 뼘이 이렇게 규정보다 오버됐단 말이죠. 뭔가 모자라도 안 되지만은 넘쳐 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조금 넘쳐 흘렸다는 거죠. 5절을 보니까 지나친 것이 무엇인가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된다는 거죠. 5절 6절 보니까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에는 놋 탄창을 메었다고 그랬어요. 전부 몸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놋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본 거죠.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었잖아요. 5개 신상이 가장 강하게 뻗쳐 있지 않았습니까?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것은 오지 마요. 놋만 깨트리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5가지를 없애게 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물맷돌 5개. 이 5가지 속성, 이거를 깨트리는 것이 물맷돌 5개. 그 중에 한 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어디다 맞춰요? 5개 중에서 한 개를 한 방에 이마에 맞추면 된다는 거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놈만 처리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깨트려지고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5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밖에 세고지 않았던 거죠. 그거 왜 그랬죠? 정통으로 한 방에 맞으니까 왜 죽었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왕의 신상 이야기를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도 다 우리들이 육신적인 마음속에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와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철이 뭐죠? 철이 꺾으려고 해도 잘 꺾이지 않는 거, 우리들이 완고집, 땡고집,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능은 뭐죠? 중심 없이 그냥 왔더니 제멋대로 밟히는 모양대로, 그죠? 무슨 죽으려는 마음대로 제멋대로 그냥 되는 거, 이것이 지능이야. 지능. 노선 주물려 만들어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지능은 제멋대로 그냥 형태가 없이 막 제멋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은은 뭐죠? 열망과 갈망이잖아요. 은은 갈망인데 한 뼘이 지나쳤다는 거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 얻어가면서 자기의 의의를 확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밝음. 밝음이라는 교만이죠. 이것도 한 뼘이 지나쳤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을 잘 적용해보면서 다니엘서에 와가지고 왜 뜨인들이 날아왔는지, 뜨인들이 누군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뜨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잖아요. 그 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마의 중심이라는 몸만 딱 맞추고 나면 모든 것은 와르르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이 노수로 무장하고 딱 나타났지만은 돌 5개의 속성 중에 딱 하나만 던져서 놈만 깨뜨리면 전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밖에 던지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있구나. 골리앗과 다윗과의 관계나 다니엘서의 말씀이다. 전부 다 뭐예요? 똑같은 내용들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볼까요? 우리가 집안에 보면 여자가 다 있죠. 우리 부인들이 다 있죠. 여자인데, 여자는 뭐죠? 아내로서는 아름다워야 되고, 엄마로서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주부로서는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유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뭐예요? 딱 한 사람인데, 아내로는 아름다워야 되고, 엄마로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주부로는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유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보니까 여자가 밖에 나갈 때 청바지 입고 나면요 자유롭겠죠. 근데 여자가 만약 병원에 근무한다. 그럼 청바지 입고 근무하면 될까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야 병원에서 이분은 의사구나 그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또 가정에서 엄마는 뭐죠? 앞치마 두르고 있으면 이분은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하구나 이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또 남편은 뭐죠? 지금대로 아름답게 보여야 돼. 아름답게. 세상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게 뭐죠? 자기 아내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잘 보면 뭐예요? 남편이 잘 보여야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내 주변 안에는 그것이 다 똑같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속에 있는 주체, 결국 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모양은 다르게 설명했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요기조기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가 됐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5가지 성분을 에스겔서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노수로, 지능으로, 금으로, 은으로, 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6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뼘이 지나쳐서 이것이 교만기로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딱 6급이면 6급이어야 되는데 6급이 한 뼘, 한 뼘이 지나쳤다 가지고 이것이 교만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흥이 되어가지고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가는 곳마다 제 중심에 없어가지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신흥 같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반듯하고 규정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 타자마다의 겨같이 되어가지고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를 가득하게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름 타자마다의 겨같이 다 날아가고 마지막 남는 건 뭐죠? 오직 다윗도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나면 남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 그리스도. 반석에 남은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거죠. 뭐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이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누구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때압과 달에 시원한 냉수함이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는 아주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심부름을 가도 어떤 일을 위탁받기도 하고 극히 비천한 자이지만은 왕의 대리나 사자같이 깊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를 보낸 이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고이동안에 보낸 자의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조금도 흩어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위택에 의해 가지고 대리자의 행사를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주인이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깊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된 사자가 하는 일은 이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우리가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자인 충성된 목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여름 타자마다의 겨와 같이 다 우상을 날려보내는 타장마다의 뭐죠? 전부 다 돌이켜를 해가지고 알곡과 축제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타장마당의 모든 걸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놋과 진흙과 철과 은과 금이 타장마다 전부 다 날려가 버리고 마지막 남는 건 뭐죠? 너희 돌, 태산같이 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타장마다에 끝나면 뭐죠? 전부 다 추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내 안에 우상을 전부 다 타자로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다 모시고 나면은 우리는 마음이 겨와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추수할 때 얼음 냉수 마시듯이 주인이 보시기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진흙과 철과 놋과 금과 은을 다윗의 돌로 칠하는 거예요. 물맷돌 5개, 그 중에 하나, 이걸 칠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노수로 전신갑주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깨뜨리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다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골리앗이 노수로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 아니냐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목회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우상 같은 땡고집들, 똥고집들, 강한 고집들 이걸 6번 한 뼘이 지나친 거, 교만기 이걸 전부 다 물리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보니까 말씀같이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에게 한 뼘이 지나친 게 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골리앗 같은 이것은 없는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고 더 겸손하고 발끝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3회상 17장 47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당하게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에 이마를 맞고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이처럼 더덥고 불확실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빨리 또 그처럼 쉽게 매우 하찮은 일을 통해서 그 생명이 빠져나가고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도 그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무장한 자도 그 무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사탄과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한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어둠의 세력을 밝게 드러내시고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을 지금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네 번 했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 내일부터 이제 또 글로바이다 글로바 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